골로새서 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신약성경 325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6절 읽고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막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니엘 디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은요, 장편 소설을 쓰는데 그 책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런 장편 소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가 무역선을 타고 항해를 하다가 서인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가 파산하고 난 다음에 홀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가 무인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험을 하다가 결국 자기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그 생활과 돌아오는 그 내용의 줄거리를 읽는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한 구성입니다. 근데 그 축이 출간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책을 봤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속편까지 책이 나왔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배가 파손되어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이런 로빈슨 크루소가 그가 한 일은 첫 번째 노트를 꺼내서 그 노트에다가 칸을 2개 그렸습니다. 2개 칸을 그린 후에 한 칸에는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좋은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한 칸에는 자기가 경험했던 나쁜 것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내용들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다. 그가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다. 그가 옷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좋은 것이었다. 그에게 방어 도구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맹수들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었다. 배가 파손된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가 가까이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열거한 다음에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고 보고 항상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만 보고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쁜 면보다는 좋은 면만 보게 되고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삶이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불평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받은 것이 많을지라도 불평하며 살게 돼 있죠. 그러나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불평할 것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감사할 것만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감사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감사하며 살게 되고 불평할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늘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내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매사에 나쁜 면만 보고 사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커지게 됩니다.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죠.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찾아오는 행복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소리는 행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좋은 면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종교가의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또 존 밀러라는 사람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격언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우월거리고 살고 천국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감사하다는 고백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도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더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감사하다는 고백을 많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 삶의 질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정과 교회도 행복해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의 스타일에 대해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때 사람이 인생이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때 그 교회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사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정과 교회도 행복해지려면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 내 자신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말이죠. 감사를 하되 넘치도록 풍성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치게 하라는 말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저수지에 물을 가두었는데 그 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방이 있는데 물이 너무 가득 차서 이제는 그 물이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어가지고 넘쳐 흘러서 온 지면을 적시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빈약한 감사 생활이 아니라 풍성한 감사 생활, 넘치는 감사 생활, 이런 감사 생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며 사는 것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기는 하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사의 수준을 좀 더 끌어올려서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 이런 감사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행복해지고 가정과 교회도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초부터 겪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낮아진 우리의 감사의 지수를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좀 끌어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감사지수를 높이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일입니다. 부산으로 피난 가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된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음하고 그런 중에서도 그들이 전쟁 중에서도 부산까지 피난 가가지고 교회도 없이 천막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저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또한 특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때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 이 전쟁 중에도 부산까지 피난 와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이상씩 생각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감사의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요, 오히려 오전에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보다도 훨씬 더 감동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가정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합니다. 이곳까지 피난 와서 장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에서 살 때보다 여기 와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산까지 가서 장사했는데 그곳에도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는 거죠. 어느 집사님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가정이 이 전쟁 속에서 다행히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또 어떤 어머니는 제 아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부모도 잃고 그리고 형제도 다 잃고 혼자 외롭게 남은 한 청년이 나와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는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죠. 부모님도 전쟁터에 죽고 자기 형제들도 피난 오다가 다 죽고 혼자 외롭게 덩그러니 남았으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에 세상에 떠나셨고 하나밖에 없는 저희 형님도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할 분은 이제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깨달은 감사는요,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 청년의 간증은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마다요, 질이 있습니다. 질이. 상품에도 질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질이 있습니다. 책에도 질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마다 질이 다릅니다. 책이라고 다 같은 책이 아니죠. 어떤 책은 읽으면 마음에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온유하게 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파괴지게 됩니다. 저질의 책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죠. 영혼의 질 가운데 가장 탁월한 영혼은 이런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영혼. 감사하는 영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영혼의 질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질이, 감사하는 사람은 그 질이 아주 좋은 영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질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질도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한 사람만큼이라도 감사가 풍성해져서 가족들 앞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늘 입술에서는 감사하는 얘기를 차고 넘치도록 하게 되면은 가정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태백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불평하게 되고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영혼이 감사하는 입술이 많아져서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주고 가정의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존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의 경험과 감사의 표현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전 바라기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감사 잘하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입술로 살더라는 거죠. 목회자가 바라볼 때도 참 존경스럽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 그런 성도들을 보시고 행복하실까. 우리 태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 안에서 감사의 질을 끌어올려서 모든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직후에 거지들이 워낙 많지 않았습니까? 그 거지들이 주로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리 밑에서 살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서. 저는 어렸을 때 7남매 속에 자라고 남자 가운데서는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 형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면 그 당시 막 울고 난리 납니다. 왜? 내가 거지란 말이냐고.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얘기가 제일 시듣기 싫은 얘기였습니다. 정말 제 시골에 살 때도 다리 밑에 보면요, 거지들이 음악주고 삽니다. 거지들이 본거지입니다. 근데 부산 지역에서 한 다리 밑에서 거지 둘이가 살고 있는데 그 거지들이 동냥을 하고 그걸 하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다리에 그 기념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뭐가 기록되냐면요, 언제 준공됐다는 데 있고 그 밑에 보니까 그 다리를 세울 때 돈을 많이 낸 사람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해뒀어요. 거지들이 바라보니까 한 거지가요, 그걸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난 돈도 없이 거지로 사는데 저렇게 담는 돈이 많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보복하는 거 이기면서 그 이름이 적혀있는 돌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침을 뱉으면서 하니까 이 도둑놈들아 그냥 혼자서 자기 화풀이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한 거지는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네. 우리에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어서 또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언젠가는 이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꼭 해야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답니다. 30년 후에 바로 그 다리 옆에 더 좋은 다리가 하나 세워지게 됐답니다. 근데 그 다리에 세워진 거기에 기념석에 새긴 이름 가운데 그 당시에 좋은 마음 가지고 나도 돈 벌어서 좋은 일을 해야지 그 거지 이름이 기록되었더라고요. 넉마주의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근재산까지 하고 그래서 건축자재 팔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그가 생각을 그 다리 때문에 내가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해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다리를 하나 놔주는 데 기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 형통할 때 감사하게 되면은 그 형통이 계속 연장된다 그랬습니다.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감사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됩니다. 환경은 아직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당장 가정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무엇이 바뀌느냐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게 되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감사하며 살게 되면요, 상대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지면, 그러면은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모든 일에 넘치는 감사를 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만이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하면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 본문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훈을 받은 대로 무엇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요? 믿음에 서서. 정답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는 넘치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감사는 하되 넘치는 감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 주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행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태명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감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는 감사이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어느 교회 여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입니다. 그 여집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추수감사 예배 때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지만 그날따라 그 이집사의 마음속에 탁 와부딪혔습니다. 늘 감사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감사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빠르구나, 그리고 그 설교를 다 나도 그렇게 그러면 해봐야지인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요, 그 이집사는 매일같이 남편이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늘 만취돼 가지고서 늦게 귀가를 하는, 그저 그냥 술 고래형이었답니다. 그 집사는 나도 남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남편을 두고 감사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한숨만. 그날도 추수감사 예배 끝마쳐 난 다음에 집에 가는데 역시 그날도 저녁에 들어올 때 밤늦게 술에 만취돼 가지고 어디서 마시는지 아주 인사불성이 돼 가지고서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어떻게 힘겹게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침대에다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하나님께 기구한 자기의 팔자 타령만 이렇게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래도 감사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귀에 탁 자꾸 그냥 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사 조건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봐도 이 남편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못해서 찾아내가지고 감사 기도한 것이 고작 이것이었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득 기도하는 중에 감사할 것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하더니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남편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토록 술에 취해서도 다른 집에 안 가고 집에 찾아오니 감사하고, 옆에서 코골며 자는 남편 쳐다보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고,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와서 주일날 집 지켜줘서 감사하고, 주일날 계속 자니까 내가 교회에서 정예배까지 드리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감사하고, 뭐 이런 감사들 그냥 중얼중얼 하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감사, 억지로 처음에 감사하는데요. 감사 기도를 제가 찾아보니까 점점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죠. 그래서 더 자꾸 기도하면서 이 남편에서 감사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계속 흥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술을 마셔서 갈증이 심해가지고 잠에서 깨어보니까 자기 부인이요, 옆에서요,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자기는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란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밤중에 잠은 안 자고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냐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냐고 아내에게 다그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손을 꼭 붙잡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기뻐서 이렇게 웃게 되었노라고. 부인은 이제껏 자기가 기도했던 그 감사 조건들을 남편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 주었다면, 그랬더니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은 내일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믿어줄게. 그러면서 이분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자기의 간증입니다.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마음의 소원이 감사 기도 한 번으로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뭔지 모르는 힘이 있어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하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태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고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마지막 연말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환경이 확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고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의 가족이 생활이 달라지게 되면 대매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의 질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미국의 신시내티에 프록터 캠벌이라는 비누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보다 이 이름을 얘기하면 더 쉽겠죠. P&G. 이 P&G라는 기업은요, 20세기 경영 전략의 최고의 회사라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록터 캠블이라는 비누 회사를 설립한 사람은 할리 프록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입술에는 감사하는다니. 회사가 어려워도 감사하다니. 그래서 그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11조 드리는 생활은 철저하겠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를 만드는 기계를 돌려놓고 엉뚱한 짓 하고 나갔다 오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누 제작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지켜야만이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단단한 비누가 딱 만들어질 텐데 그 시간이 오버되는 바람에 이 재료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누가 불량품으로 나왔습니다. 엄청난 그 재료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엉터리 비누가 만들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 비누가 보니까 그 당시의 비누와는 다르게 비누가 물에 가라앉지 않고 그냥 둥둥둥둥둥둥 떠서 다니는 거예요. 이 직원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을 때 공장장이 그 모습 보고 이 사장이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회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경우는 보통 최고 경영자인 사장이 볼 때는 먼저 화부터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고되든지. 그러나 이 사실을 듣는 프록터 사장이요, 성경 말씀대로 그는 늘 아무리 어려도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공장 내보낸 다음에 자기 방에서 문을 잠그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한 가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비누보다도 다른 비누를 한번 만들어 볼까? 물에 둥둥 떠다니는 비누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비누를 쓰는 것은요, 요즘은 집안에서 욕실에서 샤워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밖에 냇가에 가서 우물에서 이렇게 비누를 사용해서 머리도 감고 샤워를 하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씻다가 실수로 비누를 냇가에 빠뜨리게 가라앉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가라앉고 둥둥 떠 있으니까 쉽게 비누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비누를 한번 만들어서 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그것을 상품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이름을 아이볼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이 제품이요,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비누의 최초의 기업을 만든 회사가 P&G라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실패 속에서도 화내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영광을 받아서 시작했던 아이보리의 비누, 그 비누가 지금 벌써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전 세계 비누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누는 감사한 사람의 마음에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쉽게 풀리지 않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소리를 높이게 될 때 그곳에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우리 추수감사 예배도 예년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차차방 가운데 함께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를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이런 환경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고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절하신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치는 감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대면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질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넘치는 감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가 되게 도와주셔서 내 영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